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4장 7절로) 42절까지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깊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 같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오늘 그 열쇠를 생명의 말씀에서 찾는 복된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튼 나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통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밝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명함을 파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럼 친구인데 명함을 줘요. 친구인데 야, 나 이번에 새로 명함 팠어. 왜? 승진했대요. 그래서 뭐 자기 이름 뒤에 뭐 대리면 대리, 과장이면 과장 이렇게 다 달려서 다 그걸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그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거기 보면 양력들이 써 있죠.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도 자기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데 그 명함 뒤에다가 뭘 써놔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줄줄줄줄 써놓고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명함들을 전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전해줄 때 그 전해준 그 내용이 그 글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걸 왜 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내용을 자기 소개와 명함으로 밝히는 거죠. 벌써 8년 된 것 같아요.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TV에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유행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는 가수다에서요 난다 긴다는 가수들이 나와서 곡을 하나씩 부르고 청중단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감동을 줬느냐에 따라서 승패를 나누고 더 진정한 가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투표를 하는 거죠. 진정한 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였고 거기서 수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진짜 자기의 모든 영혼까지 담은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감동적인 분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거기서 진짜 감동을 받은 것은 청중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수로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토록 내가 가수로서 내가 내 모든 삶을 집중해 본 적은 없었다. 내가 이제서야 진짜 가수가 됐다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로 가수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서야 진짜 가수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 느낀다. 그렇게 자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감동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같이 감동인 아주 귀한 시간. 그래서 국민 프로그램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다가 이 내용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마음 가운데 울려주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은총아,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것이 무엇으로 변화될 것 같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변화될 것 같으니? 우리 사람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에 맨 앞에 뭘 써놔요? 새해 목표예요. 거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사회인들은요, 영어 공부입니다. 이것저것 내가 이것을 하겠다, 도전하겠다, 변화되겠다, 다짐을 아주 진지하게 써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까? 아니면 아주 소수만이 그걸 성공해냅니까? 아주 소수만이 성공해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누굴 만납니까? 낮에 한 12시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때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 구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말을 먼저 하셨어요. 나한테
물을 좀 주지 않을래? 라고 청하셨어요. 9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물이 여기 있습니다 혹은 물이 없습니다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지금 뭐예요? 물을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뚱땅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왜 저한테 말 거세요? 왜 저한테 말을 거세요?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한테 왜 말 거세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과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요? 그들은 이방 족속들과 짝하여서 우리나라와 유대인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순혈, 혈통의 순수성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너희들은 뭐다? 모압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과 짝하였다. 너희들은 우리네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그들과 하나 됐어. 너는 순수성을 잃었어. 너희는 우리와 달라. 그래서 그들을 과시하고 무시하고요. 개처럼 여기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평생 동안 나고 보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내 부모님이 사마리아인이야. 그래서 나도 사마리아인이 됐어. 길을 가다가 돌을 맞는 거야. 왜 때리나 못더니 유대인들이 눈을 시뻘겋게 네 사마리아인이지? 하고서 과시하고 무시하니까 평생에 무시받고 조롱받고 거절받았던 그 고통과 상처가 이 여자라고 뭘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방어기제를 만드는 거예요. 까칠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사랑받을 수 없다면 내가 먼저 거절하겠어. 어차피 너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 내가 먼저 너를 용납하지 않고 내가 먼저 너를 거절하겠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강팍한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뚝뚝하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무섭게 얘기했겠어요? 폐시 부드럽게 얘기했을 텐데도 이는 아주 냉담하게 냉소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도 주님은 말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계속 지나다가 이 여자가 느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르다. 이분은 그동안 내가 만났던 유대인들과 달라. 나를 내 태생으로 보지 않고 내 족속으로 보지 않고 내 어미와 아비의 출생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나로 보는구나. 더군다나 갑자기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요. 예배의 처소를 묻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칭찬해 주세요. 옳구나. 네 말이 옳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들은 너의 남편이 아니었지.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선지자십니까? 우리가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가 바로 그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예수를 만난 그 광경 속에서 변화를 받아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을을 뒤집어져요. 원래 어떤 여자였다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매일 낮 12시 팔레스틴 지방의 그 태양볕 밑에 아무도 사람이 출몰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일종의 약간의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의 상처투성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갑자기 용기 백백해서 냉소적이었던 그 여자가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뭐가 이 여자를 변화시켰을까요? 이 여자가 나 이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나 떨지 않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스피치를 배웠을까요? 대인기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자는요 딱 한 가지가 변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자가 먼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기 유대인들이 얘기하길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인가 어디 가야 된다던데, 이 말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 못 가요. 오면 맞아 죽어요. 저도 예배, 사실은 뭐예요? 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곳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너 번지도 잘못 잡았구나.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세요? 장소에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언제 어디다 드리냐? 장소를 물어보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말씀하세요. 어디요? 때, 지금이래요. 너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니? 너 사마리아 여인이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셔. 너를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속에 한번 공감, 한번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거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혹시 가더라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여인이, 한 번도 용납받아 보지 못했던 이 여인이 특정한 장소에만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어. 예배자를 찾고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어. 근데 그게 바로 너야! 저요? 저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저는 제가 싫어요. 저는 제가 싫어서 사람들 앞에 설 용기도 없는 저예요. 저는 저에게 싫어요. 제가 저에게 전 싫은 사람이에요. 전 평생 태어나자마자 사마리아로 살았던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죄인이고요. 부끄러운 게 많고요. 수치심이 가득해요. 죄책감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 해답이 있을 줄 알고 이 남자 만나 결혼했고, 저 남자 만나면 해답이 있을 줄 알고 결혼했고, 또 이 남자 만나면,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목마른 마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제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 말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주님은 바로 너를 기다리고 계셨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분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아멘. 이 여자는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뭐가 바뀐 거예요? 나는 수치스럽고 태생부터 저주받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정체성이 뭘로 바뀌는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대단한 노력한 거 아닙니다. 야, 10시간 동안 기도해. 아니에요. 성경 일독해라. 그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예배 출석해.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예요.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음성을 통해 나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나는 저주받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마땅한 낮 12시에 아무도 없는 곳에만 출몰할 수 있는 비련한 여인이었어. 사마리아 여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지금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는 부끄럽고 죄책감 가득했던 여자였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이 그 여자 안에 쑥 깊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일순간에 변화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은요, 노력해서예요. 이 말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노력하는데 왜 안 변하죠? 노력해서라고요. 왜 그러냐? 노력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노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직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은 내가 아직 그것과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린 노력이라는 걸 해요. 누가 자연스럽죠? 원래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해요. 키가 커졌나요? 막 갑자기 팔뚝에 근육이 생겼나요? 갑자기 막 약물을 복용해가지고 와 헐크건이 된 건가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정체성이 바뀌었다고요. 나는 이제 엄마야. 제가요 약간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가도 언제 컨디션이 회복된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런 순간이에요. 설교자로서 단에 올라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구나. 또 언제냐? 밤에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예요. 나는 아빠구나. 그때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곤고하다가도 나는 아버지야.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전도사야. 절대로 죄악과 싸워서 질 수 없어. 그리고 힘을 얻더라니까요. 대단한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만으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재미있는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예쁜 소리가 들릴 건데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번 주 주중에 이곳에서 들렸던 소리입니다.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꺼주세요. 이거 뭔 소리예요? 저 뒤에 있는 애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이 서울 성전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같이 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교사들은 저녁마다 저녁 기도를 하는데 작정 기도하는데 너희도 서울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렇게 애들 뭐죠? 당연하죠. 10분만 하고 가자. 딱 10분만 해도 돼. 근데 애들 몇 분인 줄 아십니까? 최소 30분 했고 어떤 애는요 40분, 50분을 했어요.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서울 성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야. 이 교단을 위해서 이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좋아요. 지금 이 아이가 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용돈 줬나요? 맛있는 거 사줬나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혼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하죠 하고 기쁨으로 애들요 호다다다다다 달려오더니 갑자기 제 주변에 딱 앉더니 저 아이들이 라라라라라라라. 제가 기도하다가 그 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중간에 기도에 집중하다 못해 녹음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벨소리를 쓰고 싶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30분을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서 제가 1시간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남아서 20분을 더 기도하고 왔어요. 주영이는.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간 헌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다고요? 예배자로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예배자로 자라고 있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당연하죠 하고 내려오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5학년 어린아이가 무슨 아니요? 예배자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나이가 60세가 됐다고 신앙생활을 50년 했다고 신앙의 성장이 있던가요?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팽년 청년 교회 다녀도요 종교인으로 썩는 거예요. 내가 100년 천년 있으면 뭐합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쌍욕을 먹으면서 가증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됐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들의 존경을 빼앗기 위해 얻기 위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존경을 받기 위해 사람 앞에서 쇼하는 종교인들이었다고요. 주님은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신다고요.
주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네가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나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너 몇 년 교회 다녔니? 아니에요. 너 출생이 어디야?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너 몇 학년이니?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있는 걸 믿으시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 연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아멘. 지금 이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기간이고 서울에 지금 그 기간이 임박했어요. 곧 있으면 당분간은 서울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기도처나 그죠? 각각 처소에 퍼져서 예배를 아마 드려야 될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이때를 위해서 코로나로 훈련시키신 것 같다고.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니까 기도처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치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 그러나 뭉쳐라면 다시 탁 뭉쳤던.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서울교회 쳐서 빨리 지어야 뭐 6개월, 1년이라고 하니까요. 그 날을 위하여 그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화려하게 됐던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은 지하, 어떤 곳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모습의 자기 기도처에서 혹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가 예배 드린다고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자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좋아야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때라 그리고 이 사람이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시간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는 건 누구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나예요. 나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인 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운동을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한 청년이 운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연거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에게 딱 맞는 말씀을 들려줄게, 보여줄게 하면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써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몸을, 무엇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보여줬는데 거기 보면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줬느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건 남들에게 보이는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왜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줄 알아?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 운동은 성전을 관리하는 거야. 내 건강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내 욕심이 사라져지면 아마 너는 그 동기가 사라질 거야.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하고 그 아이가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머문 곳 방 안에서든 어디서든 일을 하고 난 후든 언제든지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대현입니다. 대현이. 한대현이 아시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얘가 원래는 아주 왜소하고 몸이 약한 아이였어요. 근데 자기도 제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전사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운동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정체성이에요. 너는 청직이야. 나도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 10년을 했는데. 근데 나 왜 하는 줄 알아? 내가 좋아서 할 것 같아? 막 웃으면서 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내가 건강해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건강해서 지켜야 될 아이들과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는 거야. 날 위해서 한다면 난 벌써 그만뒀어. 우리가 왜 무엇을 합니까? 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음식을 합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주마다 번갈아가면서 하시죠.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번거롭지만, 그 어렵지만, 그 귀찮지만 그 일을 능력 있게 해내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싫고 번패스럽고 그걸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우리 부산교회의 영혼들,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의 건강함을 담당하고 있는, 영은 예배를 통하여 그 이후에 육체를 강건케 하는 사명을 맡은 권사야, 집사야. 그러면 그분이 열심히 국자를 푸시고 밥을 하시고 하는 그 손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슬픈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저도 가끔씩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인데 설교가 어렵고, 설교가 잘 어렵고 막 괴롭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자인데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준비도 잘 안 돼요. 때로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니 우리 교단 1기 목사님 아들이고 제가 전도사인데 그게 안 되다뇨?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저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저의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정체성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직분자로 부르신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전도사로 부르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전에 첫 번째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뭐냐? 하나님은 저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에 힘을 잃게 돼요. 사랑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찬양할 수도 있고요. 사랑 없이 집사와 권사와 전도사와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잘해야, 제가 아주 달변가여야 설교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야만 그래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라온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더듬을 수도 있고 혹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겠지만 주님, 딱 한 가지는 잃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내내, 찬양하는 내내, 단위에 서 있는데 이거 하나만은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 조금 부족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은 절대 부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절대로 잃으시면 안 돼요. 그거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너가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귀신을 쫓고요, 수많은 사역을 하고 병든 자를 고쳐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대요. 주여 주여 하여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과 중심, 신령과 진정의 사랑의 예배입니다. 아멘. 평생에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드려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돌아서서 집에 가면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 까먹으면 혈기 나옵니다. 코람데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요셉이 왜 그 아줌마가 꼬실 때도 넘어가지 않았죠? 권력자의 은택을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주하리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과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은 예배당에서 보이지 않고요. 자기의 일상 속에서, 그러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분 앞에 나의 말을 점검받고 나의 행동을 점검받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는 그 결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예배당에서 지킵니까? 아니요. 일상 속에서 지키나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의 자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 모습을 통해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며 따르는 예배자입니다. 이것부터 온전해지지 않으면 1층 없이 2층과 3층을 세울 수 없듯이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모든 헌신들이 헛되고 헛되져요. 제 아무리 길고 날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가 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최강대국의 왕이 되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돼도 하나님의 성신이 그를 떠나는 순간 그는 버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백성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과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달랐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끝이 달랐어요.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질까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채통과 품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다면 다윗은 주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날까봐 주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눈물로 백인잎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정체성과 다윗의 정체성은 달라요. 사울은 나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의 왕이야. 나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왕이야.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이야.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으로 있는, 만약에 내가 왕이 아닐지라도 내가 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 그 성전이 아니라 왕의 아주 왕궁 속에 있는 왕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난 차라리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문지기로 있겠다. 왜요? 그의 진짜 정체성은 왕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여러 다양한 명함들이 있었지만 그는 딱 하나, 나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은 실패할 수 있어요. 번번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자녀로서 넘어지면요,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다시 붙어 주십니다. 아멘. 회개하면 다시 힘을 불어 넣어 주세요. 근데 애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회개가요 마치 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회개가 있어요. 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내 본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자녀됨을 회복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했다면 회개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서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행위만 갖고 회개를 하잖아요. 반드시 고범죄합니다. 반드시 그 죄로 돌려갑니다.
그 중독, 세상의 자녀로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왜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받아주세요. 아버지, 절 종놈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아니, 넌 내 자녀야. 세마포 입혀주신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방금 전까지 돼지 염을 치던 그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탕자처럼 나아갈 때 주님은 그래 종놈으로 있어라가 아니라 세마포를 입혀주시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와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새로운 삶은,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야. 찬양이 어렵습니까? 제가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목소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치어도 돼요. 박수도 잘 못 쳐도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면 돼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뤄갈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서울 성전 가장 귀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좋은 성전 하나님이 여호와에 예배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성전 이전에 교회를 교회되기 원하실 거예요. 코로나를 통하여 미랄과 쭉정이를 구분하셨듯이 서울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람을 타고 더 깊이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쭉정이라 날아가는 자가 있을 겁니다. 시험 들었다,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서울교회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기도할 것은 서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한 교회와 성전 되게 하소서. 아멘.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나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실 그동안도 우리가 88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맞죠?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빌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합니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주중에는 갈 수가 없는 곳에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거하여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사 이제 우리 교단의 새로운 분기점입니다. 새롭게 서울교회를 짓게 되면 이 교단의 엄청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엄청난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울교회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와 성도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삼창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혹시 첫사랑을 잊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고 했는데 왠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나의 첫사랑을 잊은 것 같은 혹시 그런 마음에 영혼의 때가 있었나요? 혹시 지금 그 순간에 있나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의인 됐다고 착각할 때부터입니다. 언제 신앙인이, 그때가 어떤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예수님이 가장 욕했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잊었을 때예요. 우리는요, 사망 권세 밑에 눌려있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이고 병자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고요, 말씀을 읽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의 처방전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걸 보고 읽고 의사의 말에 경청하듯이 성경은요, 병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영적 처방전이에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병자인 걸 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 의를 줘요. 자기 의라고 하는. 너 오래 예배 드렸잖아. 너 직분자잖아.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충성했잖아. 다 벗으세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 못 시킵니다. 전도사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주께 인정한 그때에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십니다. 나로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죄악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센 줄 알고 착각하다간 악한 마귀가 꼴밤만 대뜨리면 주저앉아버려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주님, 권능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도 보여주셨고 이 부산교회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의 사랑에 거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서울교회 또 우리 부산교회 각 흩어진 지교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평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십니다. 할렐루야.